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3쪽에 있고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을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땅의 평화를 이라는 말씀으로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총회가 제정한 평화통일주일입니다.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평화통일주의를 맞이하면서 지난 6월 총회의 평화통일 오려기도회 서울로의 주관 때 전했던 저의 설교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쟁과 평화에 관한 이야기는 과거부터 오늘까지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오늘 미가서에도 이런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 있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거룩한 산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몰려올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를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모든 전쟁 기구들이 농사기구로 바뀌고 평화와 번영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날, 야훼의 날이죠. 모든 포로된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목청껏 외치 그 자유, 그 평화,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 수준이 높아져서 잘 살게 되면 평화로운 세상이 되리라 그렇게 기대했지만은 지금 우리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가 젊은 시절에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잘 살잖아요. 옛날에는 집에 TV가 없어서 동네에서 모여서 TV 보는 그런 집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핸드폰을 한 사람이 하나씩 다 가지고 다닐지 누가 꿈이나 꿨겠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핸드폰 이만큼 컸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무전기 같이 딱 들고 다니는데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전화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집에 핸드폰이 몇 대입니까?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발전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평화롭습니까? 예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평화롭지 못한 것 같아.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 왜 이렇게 경제는 발전하고 살기 좋은데 우리는 이렇게 힘들지? 평화가 없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2년 반이 되도록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년 반 동안 전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살 수 없는 일이에요. 한 달만 전쟁해도 살 수 없는데 말이죠. G7 정상회의라고 해가지고 뭐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안보 협정을 맺고 앞으로 10년 동안 무기 등 실질적인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다는 얘기를 최근 들었어요.
유럽연합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어요. 사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대항해서 싸우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돕는 힘들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싸우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휴전 조약을 내놓았어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는 것을 포기해라. 나토에 가입한다는 것은 소련 편이 아닌 저쪽 다른 쪽 편을 든다는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 주민들 안에는 러시아 쪽을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근에 있으니까. 입장들이 다양하죠. 그리고 러시아가 점령한 4개 지역에서 철수하면 휴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러시아 너네들이 크림반도까지 포함해가지고 완전 철수하기 전까지 우리 협상 안 한다. 되게 큰 소리 쳤어요. 작은 나라가 대단하죠. 우크라이나 2년 반 전쟁 동안 많은 남자들이 군인으로 전쟁에 나가면 거의 죽는 거죠. 그리고 다 이제 피난을 다니죠. 포탄이 막 떨어지니까 집이 다 파괴되고 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해요. 트럭 운전사가 없어. 남자들이 다 전쟁에 가니까. 누가 트럭 운전할까요? 여성들이 하죠. 남자가 별로. 공장 관리 누가 할까요? 여성들이 하죠. 경비원 누가 할까요? 여성들이. 그래서 직업의 변화가 엄청나게 생겼어요. 여성들은 반대로 우와 이런 일이 다 있다니 막 밑에서 일하던 입장에서 관리자로 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성들이 일자리가 다양해지고 이렇게 직업에 진입할 수 없었던 곳들이 막 열리는 반대로 그런 일도 생겼다는 거예요. 곧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데요. 대선 결과에 의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죠. 그 정책에 의해서 막 세계가 다 움직이니까.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에 미국은 군사 지원 안 한다. 왜 우리가 미국이 돈을 그런 데 쓰냐? 왜 우리가 한반도 한국 그런 데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돈을 쓰냐? 한국이 그 돈을 다 대든지 아니면 철수한다. 이러고 있어요. 작은 나라들은 이렇게 이제 다들 어떻게 되나 하고 이제 눈치를 보고 있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10개월째 계속되고 있어요. 세계에 2개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7월 31일 이란에서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에가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벌컥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하다니 이스라엘 너네 너무하지 않냐? 이대로 안 있겠다. 일촉즉발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을 빨리 해라. 15일 안에 빨리 15일이 되기 전에 재개해라. 이렇게 막 촉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아니야. 이 기회에 그냥 저항의 축을 뿌리 뽑아야 돼. 한이에 살해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완전히 박살을 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팔레스틴 난민들이 머물고 있던 학교에 이스라엘 로켓을 발사해가지고 100명 이상이 죽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던 진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는 일을 보면 막 화가 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평화를 사랑했던 그 민족처럼 제대로 잘해라 이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들고 다시는 군사훈련을 하지 말고 위협받지 않고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서 평화롭게 살 그날은 언제쯤 올까요? 우리는 진심으로 그날을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우크라이나는 전쟁에 나가서 죽는 남자들과 도망가서 다른 나라로 도망다니는 남자들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래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전쟁을 얘기할 때면 저희 어머님은 참 힘든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 오빠가 6.25 전쟁이 발발하자 고2 때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나가서 전사하셨다고 합니다. 현충원에 묻혀 있는데 어머니의 막내 삼촌도 그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하셨다 그래요. 이 전쟁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간직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전쟁하면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종종 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 느끼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참 재미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어떻게 볼까? 저는 그 관심이 참 많거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독립기념관 같은 데를 가요. 그리고 전쟁기념관 같은 데 이런 데를 방문해가지고 쫙 훑어봐요. 스웨덴, 카나다, 스위스, 독일, 르완다에서 온 이런 많은 친구들이 다들 용산의 한국 전쟁 기념관을 방문해서 깊은 생각에 잠기는 걸 보았어요.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분단된 나라잖아요. 그들 중에 르완다에서 온 젊은이들이 굉장히 숙연한 마음으로 한국 전쟁 기념관을 관람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르완다는 1994년에 대학살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100만 명이 학살됐대요. 누가 학살했냐 하면 부족들 간에 서로 그 국가 통치권을 둘러싼 전쟁으로 동족 상잔의 아픈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6.25 전쟁을 보면서 남일 같지가 않게 자기 나라도 100만 명이 죽었으니까, 야, 같은 민족들이 이렇게 죽이고 이런 일을 없애야 되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그 관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해 7월에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정전, 잠시 중단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죠. 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안전히 그냥 휴전 뭐 이런 게 아니라 전쟁 자체를 끝내는 걸로 그렇게 협정을 맺자, 이렇게 주장들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전쟁 중이에요. 지금 멈춰 있는 것 뿐이에요. 파주 통일촌에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해에 그게 뭔가 봤더니, 파주 대성동이라고 하는 비무장지대 이제 그 바로 옆에 있는 곳이죠. 거기에 고엽제가 뿌려졌대요. 근데 그게 이제 50년이 넘어갔는데, 고엽제인지도 몰랐대요. 무슨 농약을 그때 뿌렸는데, 한 50년 후에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고 60이 안 돼서 많이 죽는데요. 대성동 마을 사람들. 그리고 가진 질병들에 뭐 피부병, 습진, 막 알 수 없는 어떤 암, 막 증상들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래요. 왜 우리 마을 사람들 이렇게 많이 아플까? 일찍 죽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고엽제였다고. 우리는 이제 고엽제라는 게 베트남 전쟁 때만 거기에 뿌려진지 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 비무장지대 거기에도 그렇게 많이 뿌려졌다는 거죠. 그 사람뿐 아니라 땅과 동식물도 잘 안 돼요. 고엽제 너무 독하니까. 베트남 전쟁 시에 정글로 막 숨어드니까 베트콩들이 잡기 힘들잖아요. 그 고엽제를 팍 뿌린 거예요, 정글에. 그래서 나무들이 다 죽으면 사람들이 보이니까 잡아 죽이려고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참전했던 베트남 참전했던 우리나라 용사들이 돌아와서 막 아픈 거예요. 애를 낳는데 애가 좀 또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고엽제 정글에 뿌려진 독한 그것 몸에 스며들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전쟁은 민간인 여성과 아이들의 생명과 생존까지도 위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파주시는 비무장지대인 대성동 마을에 살고 있는 민간인들에게도 고엽자 피해자 보상을 하자. 시의회에서 그걸 조사하고 보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군인들한테만 보상했거든요. 민간인들은 하지 않았어요. 짧은 3분짜리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KBS도 나왔고 지난해 나왔던 영상도. 소리가 안 나와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면 들어주시고요. 예. 1967년부터 1971년 사이에
비무장지대인 파주 대성동 마을에 에서 고엽제가 살포됐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파주시가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시의회 조례를 통해 민간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건데요. 전국에선 첫 사례라고 합니다. 전병천 기자입니다. 1967년부터 1971년까지 DMZ 내 파주 대성동 마을에 고엽제가 살포됐습니다. 이 일대의 경계 강화라는 이유로 뿌려진 건데 다수의 주민들이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주시가 고엽제 피해자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살포 당시 거주민 60명 가운데 85%인 51명이 후유증 질환자로 파악됐습니다. 일종 중증 환자의 경우 총 22명 중 당뇨가 14명으로 가장 많고 뇌경색 4명, 피부암과 방광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중 경증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25명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치매와 심혈관계 그리고 피부질환 등으로 조사됐고 고엽제 후유증 2세로 추정되는 피해자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가 조례안을 통해 민간인을 고엽제 피해자로 인정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정부에서는 대성동에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93년도에 법을 제정하고 군인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에 대해서는 보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57년간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시는 이달 말 조례안이 공포되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2달 동안 피해자 신청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내년 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질환 증상에 따라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고엽제 피해 보상은 군인과 군무원만 인정돼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조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엽제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은 국가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고요. 마음의 위로를 해줄 뿐이지 완전한 보상이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법을 개정을 해서 그동안 군인에게만 하던 보상을 민간인에까지 포함을 시켜서 전체 주민 151명 중 34%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대성동 마을.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를 통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일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 예, 전쟁의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끝난 줄 알았던 일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9년이 되었습니다. 평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힘이 세면 평화가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칼과 창과 전쟁 무기와 뭐 이렇게 핵무기까지 갖추면 그럼 안전할까요? 너 죽고 나 살자로 시작하지만 전국에는 너 죽고 나 죽자가 됩니다. 이기는 편이나 지는 편이나 모두가 상처를 입어야 끝나는 것. 그게 전쟁의 속성입니다. 죽고 죽이는 무기인 총과 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전쟁을 하려고 무기를 만드는데 나중에는 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무기 팔아서 돈 버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경쟁 속에서 무기는 점점 늘어가죠. 확 짓밟아가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지.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폭력과 갈등과 여성과 어린아이와 터전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야만이 우리 안에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기장교단은 그동안 민족 분단과 이 아픔의 역사 속에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왔던 그런 교단입니다. 올해 6월 6일 철원성 국경선 근처에 화해와 평화의 교회 기공식을 했어요. 저도 노회장으로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교회가 거기에 세워지면 평화 교육과 순례자의 쉼터가 될 거예요. 바로 그 분단된 그 지역에 이제 아주 작게 만들었더라고요. 아직 세워진 건 아닙니다. 이를 위한 헌금을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한반도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올 봄에 떠들썩했잖아요. 북한에서 풍선을 오물이 들어있는 풍선을 날려보내가지고 뭐 차 지붕이 찌그러들기도 하고 뭐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사실은 우리 남쪽에 탈북민 단체가 먼저 풍선을 날려보낸 거예요. 북한을 비방하는 뭐 USB, 테이프, 돈, 쌀 같은 거 막 나쁜 내용들 넣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거기에 대한 대항으로 쓰레기 어물을 담은 풍선을 또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탈북민 단체들이 그런 풍선 날려보내지 말자. 북한에서 날려보내지 말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런 얘기했는데 정부 국무회의에서는 그거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막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도 또 날려보내고 또 어물이 날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2018년 9월에 군사 합의를 남북 간에 체결했는데 그 내용이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진짜 무장하지 말자. 대치 지역의 군사적 적대 관계 금지. 막 확성기로 막 비방한다든지 이런 거 날려 이런 거 하지 말자. 서해 평화구역을 조성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우리 국무회의가 전면 효력 정지시켰어요. 그리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확성기 방송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북한의 봉건주의적인 비민주적인 국가죠. 어떻게 대를 이어서 계속 그 자녀가 또 최고 통치자가 됩니까? 요즘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투표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뽑아야 되는데 굉장히 비민주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우리가 좀 형님답게 점잖게 이제 그렇게 처신해야 되는데 힘이 우리가 훨씬 세요. 북한은 굉장히 가난하고 못 살아요. 군인도 훨씬 우리가 많고 거기 핵무기 만들었니 안 만들었니 뭐 떠들고 있지만은 우리의 이 국방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사실 겁낼 잽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무장이 얼마나 되어 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자 북한이 지난 6월에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또 맺었어요. 내부로부터 침공하면 양국 간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 이런 협약을 30년 만에 복원을 시켰어요. 근데 이미 우리는 미국과 그런 협약을 맺고 있죠. 일본과도 최근에 맺었잖아요. 그래서 맨날 군사훈련을 하잖아요. 북한 코밑에서. 북한은 그 군사훈련 제발 하지 마라 하고 막 계속 군사훈련을 해요. 북한도 이제 또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군사훈련 할지 몰라요. 우리 여기 가까운 데서. 그러다가 서로 이렇게 꽝 하고 터지면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 한국만 손해죠. 미국이나 러시아는 무슨 손해가 있겠어요. 우리 땅에 와서 싸우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칼과 총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가 한 대 때리면 저 녀석이 그냥 맞고 있겠어요. 죽기 살기로 아주 싸우면 어떻게 돼요? 나도 다치겠죠.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래서 신냉전 대결 구조가 지금 들어서 있어요. 북한과 러시아, 한국과 미국과 일본과 또 영국, 프랑스 이런 나토 세력들이 우리나라 들어와 있죠. 위태위태합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의 고리를 끊는 길은 살상의 무기를 평화의 무기, 생명의 도구로 바꾸는 데서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전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기를 버리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창을 쳐서 낯을 만드는 것이 평화의 시작이에요. 힘으로 이룬 그런 로마의 평화가 아니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평화, 달을 시키신 상김의 평화, 그게 실천되어야 됩니다. 돈과 권력, 숫자와 힘으로 우리는 뭐든지 하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노회장인데 노회 가면 좀 제소리를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노회비를 많이 낸다든지 뭐 행사가 있을 때 교인들을 많이 데리고 간다든지 찬조비를 탁탁 이런 걸 잘 못하잖아요. 나름대로 기회는 쓰지만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조금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워낙 깡이 좋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건데 뭐 큰 교회라고 그 당신들 것이냐? 하나님이 헌금하는 거. 작다고 다 작나?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지 뭐 크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저는 이런 배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깡으로 이제 뭐 일들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늘 돈과 권력, 숫자 이걸 봐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뭐
교인이 얼마나 모였냐, 예산이 얼마나 되냐.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건 다 허당입니다. 그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느냐. 교우들 간에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돌보면서 가고 있느냐. 훨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겸손과 섬김,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세상이 평화로워져요. 목사가 막 목에 힘을 주고 장로님도 막 힘을 주고 권사님들이 막 힘을 주는 이런 교회는 잘못된 교회죠. 이제 온 새신자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어린이들도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에 평화가 깃들이겠죠. 우리에게 있는 돈, 건물, 뭐 그런 힘, 그런 자랑을 좀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먼저 헌신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저마다 자기가 농사짓는 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폭력의 고리를 끊고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을 맡았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평화를 힘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로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몸을 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힘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했으면 까짓것 그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했겠어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 평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평화를 일구는 방법이라고 예수님 몸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이기적 사랑을 넘어서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용서와 화해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평화는 참 어려워요. 자기가 좀 손해봐야 되잖아요. 손해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되잖아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려운 평화입니다. 분단 상황에서 국방비 지출, 우리가 이겨야 돼, 북한도 다 죽여야 돼 하는 적개심, 전쟁 나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 이로 인한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통일만 되면 인구가 7,000명만 넘어가면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반열에 들어간다 그래요.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확 세계적으로 주도권을 갖는 나라로 성장했잖아요. 우리나라 하나만, 우리 지금 외국인 노동자 수입해 와야 되고 아이를 안 낳고 있고 일할 사람이 없었고 이렇게 난리잖아요. 북한은 노동력은 넘쳐나는데 경제가 어렵잖아요.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은 굉장히 힘 있는 세계적인 나라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으로 북한을 그냥 잡아먹으려고, 북한은 힘으로 남한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그런 통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내려놓고 공존으로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전쟁의 참상과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평화를 일구어 가야 돼요. 계속 그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 남한은 힘으로 니들 북한 무너져라, 우리 밑으로 들어와라 계속 이러고 있어요.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북한은 또 남한 무너져라, 우리가 너희들 먹겠다, 되지를 않죠.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의 라피지에 위치한 니콜라이 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교인들이 모여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무슨 의미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점점 많은 독일 국민들이 그 기도에 막 참여하는 거예요. 기도가 커졌어요. 그래서 평화와 통일을 해야 된다 하는 막 기운이 확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독일은 베를린 장벽이 어느덧 수르르 무너지면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기적같이 일어났어요. 우리 기장교단은 그동안 민족 분단의 역사 속에서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화해의 직분을 열심히 감당해왔던 그런 얼마 되지 않는 교단이에요. 2014년 3월 10일,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그때 월요 평화통일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평화통일 위한 기도를 니콜라이 교회처럼 하고 있어요. 때로는 종로가에서, 때로는 어느 노예에서. 동독의 니콜라이 교회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기도회를 갖기 시작해서 마침내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오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이딴 기도로 뭐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 없겠죠? 그래, 기도하면 될 거야.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하실 거야. 오늘 또 평화통일주의를 맞이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일꾼으로, 기도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전국에는 하여 평화통일이 이루어진 그날에 속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년 반이 넘도록 전쟁 속에 남자들의 씨가 말라져가는, 군대로 가서 죽거나 여기저기 도망가고 피난 가는 우크라이나에, 또 러시아에 아픔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대신 트럭을 몰고 일을 하고 어린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전쟁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갈등이 있습니다. 학교가 파괴되고 아이들이 죽고 잠잘 집이 없고 여전히 전쟁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의 세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힘으로 모든 것을 짓누르려는 욕심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조금 더 강한 사람, 조금 더 가진 사람이 내려놓고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도 분단된 나라입니다. 국방비 지출이 수없이 나가고 있고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조용히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마음속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섬김과 헌신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기쁨의 평화가 이 땅 곳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불행합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젊은이들을 군대로 보내고 전쟁을 연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화를 일하게 하시고 평화를 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가 참 평화의 세상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이신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집안에 남편, 아버지, 가장이 없습니다. 여성들은 일터로, 어린아이들은 길가에 뒹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픈 전쟁들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도 분단된 조국의 아픔이 여전히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에도 혹시 나뉘어진 것, 갈라진 것들이 있지 않는지, 미움과 갈등과 증오가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 평화롭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 있고 나뉘어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에 참 평화가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웃음이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